카타콤의 순교자 제8장 카타콤 내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과의 싸움이었다. 당시에 있어서 교회가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너무 눈에 띄어 위험한 것을 생략했다든가 지하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왔다고 해서 별로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형식으로서도 사도시대의 형식과 틀린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시해도 좋은 사소한 것이었든가 그들이 더욱 값진 것으로 길러낸 것이었다. 아직 기독교 교리는 때묻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사함,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것, 구원, 즉 주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 얻어지는 구원, 그의 거룩한 피의 대가, 그의 육신적인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에 대한 빛나는 희망, 이러한 모든 근원적인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열성과 굳센 믿음에 의해 귀중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혼에 닫혀 있었다. 그것은 강력하고 또 완전해서 실로 로마 제국의 온 천지를 뒤흔드는 박해의 폭풍우도 그들이 난을 피하고 있는 그 낡은 반석으로부터 쫓아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신앙은 고기에서 가장 쓰라린 시련에도 견디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과 희망의 목표였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뢰만이 전부였다. 그것은 생명의 호흡이었고 참혹한 극형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의연하게 했을 만큼 강했고 기독교 신자들 모두가 지상으로부터 모습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던 때마저도 그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던 만큼 영구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규범과 예언자의 근원으로서 정의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종파 생활이나 분파 간의 갈등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큰 공통의 적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서로 싸움 따위를 하고 있을 수가 있으랴. 여기에는 종족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포합해버리는 개인의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 여기에는 신의 사랑만이 있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사랑. 그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다. 주위에서의 맹렬한 박해는 그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들의 열성, 신앙 그리고 사랑을 그 암흑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게 했던 것이다. 신자는 진실해야 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선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연이 먼 존재였다. 용자에게는 가장 놀랄 만한 영웅적 정신이 부여되며 마음 약한 자에게는 봉사하는 슬기가 부여되고 있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한 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후퇴함 없이 용감하게 신앙을 밝히고 그 결과를 감수했다. 그들은 세상과 그들 사이에 굵은 선을 긋고 그들의 편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단 두세 마디를 입 밖에 낸다거나 간단한 것을 조금 행하는 것만으로써 목숨이 안전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그들의 혀는 우상 숭배의 주문을 읽는 것을 거절하고 완고한 그들의 손은 우상에게 바치는 술을 붓는 것을 거절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교양 이상의 것이었다. 그리스도 자신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이나 사상이 아니라 진실한 인격적인 존재였다. 예수의 이 세상에 있어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 생생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의 좋은 본보기로 받아들였다. 예수의 온유함, 겸손함, 강한 인내, 그리고 정직함을 본받아야 할 것으로 남겨져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또 그들은 이상적인 크리스천을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신앙이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명백한 생활, 바로 그것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므로 실제적인 기독교와 관념적인 기독교를 구별짓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더없이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스도가 육신에 있어서 죽게 되었음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였다고 한 것을 그들만큼 잘 이해하는 자는 없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현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신을 위해 화형을 당했다. 그리스도가 지신 곤욕의 십자가를 그들도 등에 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다. 곤욕, 십자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시체밖에 어울리지 않은 음산한 미로. 그렇더라도 하여튼 수년간 그들의 은시처가 되었던 음산한 미로를 보자. 순교자의 이름을, 그 승리의 비문을 읽어보자.
벽에는 고통과 그리고 비에 찬 말이 카타콤으로 도망쳐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마다 기록하고 갔던 감정의 변천을 나타낸 글로 새겨지고 또한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남아있다. 그것은 그들의 비참했던 이야기를 훗날에 전하고 여기에 갇혔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행동을 우리의 상상 속에 역력히 떠오르게 하고 있다. 마치 사진의 필름에 생활상이 형성되는 것 같이 지난날 여기서 생활했던 순교자들의 혼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박해에 의해 부득이 저절로 바라게 했던 위대한 절규가 그리로 벽 위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초라한 진리의 증인들, 가난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그들이 동정을 갈구하는 애절한 울부짖음은 허무하게 사람들의 귓전을 스치고만 지나갔다. 그것은 학살의 피와 화형의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과 같은 민족이 모진 고문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낡은 반석의 벽은 더욱 관대해졌다. 벽은 그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품 안에 그들을 안아주었다. 고통의 울부짖음은 이 암벽 속에 멈추고 쌓여서 영원히 앞면에 새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슬라스의 기독교로부터의 전향은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미혹에서 진리로 급격히 바뀐 것은 희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방인의 미신과 철학의 최고 진리를 알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그는 그의 소망의 모두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혼의 갈망을 채우기에 그리고 그의 공허한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기에 필요한 것을 마침 잘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개종이 급격한 것이긴 했어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다. 그의 눈이 열려 정의의 태양빛을 보고 그는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재생 작업은 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그는 기꺼이 박해와 고난을 함께 나누어질 것을 깊이 다짐했다. 이와 같은 전향은 복음전도 초기 시대의 특징이었다. 이방인 세계의 도처에 마셀라스가 느꼈던 것과 같이 느끼고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무수한 혼이 있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는 성령의 힘에 의한 전도만으로 충분했다.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신의 영향력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급독한 그리스도교 전파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새로운 형제들과 함께 살며 생활하고 대화하면서 마셀라스는 곧 그들과 희망도 걱정도 기쁨도 같이 나누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과 신뢰는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빛난 기대는 그 자신의 혼의 위안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가르침의 열성적인 신봉자가 되었던 것이다. 기도와 찬미의 집회는 카타콤 어디에서나 자주 있었다. 세속적인 일로부터 떠나서 그들은 별개의 더욱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회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한 일과는 자연적으로 혼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라고 있던 것을 찾았다. 지상에 있는 걱정거리나 유혹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천국은 가까워졌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언어는 이미 천국의 것이었다. 그들은 즐겨 그 죽음에 이른 다음 충실한 신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쁨의 이야기를 하였다. 또 세상에서 사라져간 형제들이라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형제들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그들 자신의 차례가 닥쳐올 때 이를 예측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했다. 하여튼 매일 그들은 그 위대한 최후 소집의 날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충성된 봉사에 대한 상을 받게 될 때를 열망하고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고린도전서 3장. 이리하여 마셀라스는 이 음산한 통로들이 죽은 자의 침묵에 잠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고 수천 수만의 살아있는 인간들로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철저하게 끝이 없는 학대 속에서 헬쓱하게 여윈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고귀한 생을 이 암흑 속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바쁜 생활이 신자들의 세계에 활기를 띠게 했다. 통로에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지하의 캄캄한 어둠 속에는 지상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진리와 소망의 빛이 더욱 순수한 광택을 나타내서 새롭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조각난 육체 속에서도 위로와 우정과 친절과 애정이 담긴 인사가 흐뭇하게 교환되었다. 여기서는 순교자의 피와 고통의 눈물이 뒤범벅되어서 수위에 덮인 그 창백한 손발에도 사랑이 담긴 손길이 어루만져져 있는 것이다. 이 동굴 속에서는 영웅적인 혼이 비애를 극복했다. 희망과 신앙이 승리의 기쁨에 미소 지으며 광명한 새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빛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찬미의 노랫소리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멘. 두 번째, 카타콤 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찬미의 노랫소리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또한 마셀라스가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로 보았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깨달음을 또 오늘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지금 느끼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비하면 전혀 지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저희가 붙들고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